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심판으로 던지셨죠. 이 10가지 재앙은 완악하고 완고한 바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완고하고 인간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다루시는 법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3가지의 타격이 됩니다. 첫 번째 타격은 경제적 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 물질을 때리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데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을 들어 내 가축을 치리라. 말도 치리라, 나귀도 치리라, 낙타, 소와 양떼를 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짐승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번째 타격은 바로 하나님은 경제를 치고 물질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7번째 타격은 9장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려서 여러분 모든 채소들을 한마디로 초토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경제적 타격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그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더라. 메뚜기가 우박으로 남은 그 모든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서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재앙은 바로 경제적 타격, 물질적 타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2번째 타격은 건강의 타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고한 자를 다루시는 2번째는, 첫 번째는 물질을 치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건강을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6번째 재앙을 보면 성경의 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9절에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특글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성 종기라는 것은 건강을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들을 다룰 때 여러분 이토록 건강을 치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세 번째, 이 악성 종기는 여섯 번째 재앙이고 앞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이 8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가 뭔지 알죠? 우리 어렸을 때 이가 친한 친구들처럼 있었는데 그 이가 붙으면 몸에 가려움증,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는 이런 징계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첫 번째 타격이 피입니다. 성경의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냉장고에 또는 물통에 그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해버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은 견디겠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들은 탈수를 느낄 것이고 이것이 건강에 또 직격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들에게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을 치는 방법은 바로 건강을 쳐서 여러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란을 만들고 사회적인 타격을 가하는데, 이 사회적 타격을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이 8장 3절에 나옵니다. 개구리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궁과 침실과 침상과 뭐 하인의 집, 그 다음에 백성의 집, 화덕, 떡반죽 그릇, 하여튼 발 디딜 틈 없이 개구리가 온 천하에 깔렸으니 이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혼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임을 알 수 있고, 또 파리떼가 나타나죠. 네 번째 재앙을 보면 파리떼가 나타나는데 8장 3절에 나오죠. 아니죠.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곳에 파리떼가 날아다니니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에요. 1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세 가지 나누면 첫 번째는 경제적 타격이요, 두 번째는 건강을 타격하시고 세 번째는 사회에 혼란을 주어서 타격을 하셔서 이 완고한 자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여러분 이토록 세 가지 타격 때문에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 땅에 혼란이 오니 정권을 잡아도 힘이 있어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앙 때문에, 타격 때문에 여러분 바로와 힘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휘청거리는 거죠. 타격을 받고 휘청거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재앙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깨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고한 자, 아주 완악한 자들은 이 재앙 때문에 휘청거리고 타격은 받고 힘들어하지만 또다시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잠시 위태롭지만 그들은 또다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자, 완고한 자들은 이 세 가지의 타격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첫 번째 깨지고 두 번째 깨지고 세 번째 회개하지만 완고함으로 찬 사람은 이 9가지 가지고는 힘들어하고 타격은 받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채우셔야 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처럼 완악해도 아무리 완고해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여러분 약점 하나가 있어요. 물질을 맞아도 끄떡하지 않고 건강을 때려도 건들 수 있고 사회적 혼란 때문에 정치가 어려워지고 통치가 살아가는 게 어려워져도 여러분 버티지만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 이 약점 하나에 거의 인간들은 무너지고 항복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게 마지막 10번째 자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가 바로 자녀 장자를 때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취약점이 자녀 문제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자녀 문제 앞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용감해지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용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어떡합니까? 타협을 해서 풀어야죠. 좋은 일로 타협하든 나쁜 일로 타협하든 그러니까 자녀 문제에 걸리면 어떡하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비굴함도 나타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하여튼 여러분 자녀 문제는 목숨 거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어쨌든지 모면해야 되니까 자녀 문제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 만날 때 우리는 이런에 저런에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나 역시도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자녀 문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로 볼 때는 히든 카드, 때리면 항복하지만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 자녀 때문에 행복을 얻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징계가 되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이 물론 특별함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자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 때문에 여러분 오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잘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채찍은 자녀 문제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자녀 문제구나, 이렇게 양지와 음지 쪽을 우리는 잘 묵상하셔서 이후에 혹시라도 자녀 문제가 여러분 뭐 다 준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뭔가 여러분 장자를 때린다는 것은 죽음이죠.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경제력이나 내지는 자녀들의 인생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막히고 죽어주고 있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뭐 게으름 부리고 뭐 여러분 나태하게 살다가 넘어지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일어서야 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막혔을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 지혜롭게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있는데 하나님이 때릴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히 있는데 공격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마귀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인간의 연약한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타격을 가하는 게 그거는 사단의 전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넉넉히 있는 자에게 징계를 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기 전에 뭐합니까? 경고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걸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끝까지 완악하게 굴면 큰 심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할 때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실행하시기 전에 그런 심판을 경고하시든지 어떤 재앙을 경고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자녀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셨어요.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말을 받은 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자녀 문제구나.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예고하셨고 생각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자녀를 치리라, 장자를 치리라 분명히 입을 열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알아듣도록 선포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완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만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완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눈이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거, 지난주에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뭐 기적을 일으키든지 말든지 웬만한 건 눈썹 하나 껐떡하지 않았던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에이 설마, 여러분,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때리신대요. 그때 바로가 뭡니까? 오 그래? 그 말을 정신 차려 들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앙 뒤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겠네,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바로는 그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바로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고, 그렇죠, 관심 갖지 않는 그것이 완악의 근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고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불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을 왜 하실까라는 거예요. 물론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고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심판은 왜 하실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들, 즉 예배자들, 여러분, 이 예배자들과 어찌됐든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잘 됐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생각하사 보디발 장군 집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밀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지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순간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배자들과 관계가 뒤틀리고 오히려 예배자들을 선한 관계에서 관계가 핍박으로 바뀌어지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좋은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왕에 의해서 그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핍박을 받고 예배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 여러분, 예배자들이 시대가 어려울 때 쓸데없는 목소리 내고 내 생각에, 그건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어려울 때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의 자세를 깨달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여러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예배자들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배자들, 내 사랑하는, 아까 제가 중요한 내용이다 말했죠, 내 장자들이에요. 내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모들은 자녀 앞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뭡니까? 자녀에게 약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취약점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너를 살릴 거야. 이게 아버지의 약점이에요. 그 인간의 하나님의 약점을 인간 영적 DNA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여러분, 인간은 자녀 앞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러질 때 계획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구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더 안 좋게 지내면 안 좋으니까 이제는 내 구원 계획에 따라서 내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장자들을 이제는 보내줘라.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게 구지 말고, 내 자녀들이 돈으로 보이느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득 보지 말려고 하지고 그들에게 영적 자유를 줘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완악함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절대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완악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 장자들, 내가 세운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를 핍박을 하고, 내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핍박을 할 때 그 핍박자들이 하나님 볼 때는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완고한 자를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말에 완고함을 보이면 나는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완고한 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가 누굴까? 정권 잡은 자, 돈 많은 자, 뭐 명성 있는 자, 세상에선 좋지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는 비록 3가지가 없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재산도 부족해. 또 여러분, 건강도 약할 수 있어. 또 사회적에서 여러분, 위치도 안 좋아. 아까 3가지를 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중에 뭐 힘도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을 줄 알아. 3가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볼 줄 알고, 3가지는 나약하지만 음성을 들을 줄 알고, 3가지는 뭔가 미비하지만 그 음성에 아멘할 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드러움을 갖고 있을 때, 3가지는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의 주인공을 누가 되게 하십니까? 완악한 자 아닙니다.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결국은 약했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세상 것 부족해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기에, 여러분, 세상은 갖지 못해도 하늘에 속한 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죠. 성도는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성도임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기적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잖아.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그걸 보여주잖아. 광야는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광야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죽습니다. 안 지나가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나가는 거지, 광야에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광야의 그 예고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기적이 하루구나, 기적이 상식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일으켜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압니다. 넘어가는 것. 그렇죠. 피를 바른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게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과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결과예요. 결과보다 중시하는 유월절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과정이 시원찮으면, 과정이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유월절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유월절의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사막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살아가는 어려움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월절 신앙을 가슴에 가진 자들은 반드시 넘어갑니다. 절대로 사망이 유월절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 절망이 유월절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이 이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건 결과고, 결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풀어지게 하옵소서.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는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과정이 이루어져야 유월절이 완성되고, 유월절이 완성되어야 여러분 저주가 넘어가고 고통이 넘어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절은 여러분 결과 이후를, 우리에게 결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팩트가 뭐냐면, 여러분 과연 유월절은 누구의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과정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정에 복종하는 자.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 본문 3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복잡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은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의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라, 이것도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2년도 안 돼, 6개월도 안 돼, 1년 돼야 돼. 이게 얼마나 까탈스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머리 아파지는 겁니까? 어디 가서 1년 된 양을 꼭 채워서 데리고 오고, 수컷이면 어떻고 암컷이면 어때, 제물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꼭 수컷이어야 된다.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그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여러분 1절에 열흘이 되는 날 반드시 열흘이 되는 날 데려와서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 4일을 데리고 있다가, 그 짐승은 4일을 데리고 있다가 6절에 보면 14일 날 되는 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잡느냐? 귀찮다고 아침에 잡으면 안 돼, 점심에 잡으면 안 돼, 해질 때여야 돼요. 잘 들어보자는 겁니다. 7절에 잡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를 반드시 집에 한쪽도 안 됩니다. 귀찮다고 한쪽만 바르면 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되고, 반드시 빼먹지 말고 문방에도 인방에도 발라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가 뭡니까?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삶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뭐라고요? 불에 구워야 돼요. 그리고 머리도 먹어야 되고, 다리도 먹어야 되고, 내장도 먹어야 되고.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난 내장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려면 먹어야 돼. 내가 싫다고 이거 안 먹어요, 저거 안 먹어요, 여기서는 편식이 안 통해. 그냥 먹어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보세요.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을 더해서 먹어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얼마나 아까워요. 고기가 남았는데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모두 어떻게 해요? 불질러 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요구합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자세를 보면 반드시 허리띠를 묶어라. 앞집에서 밥 먹는데 왜 허리띠를 묶습니까? 하나님은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신어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 잡아라. 그리고 천천히 먹지 말고, 위장병이 있어도 천천히 먹지 말고 뭐라고요? 급히 먹어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넘어가는 게 그건 결과입니다. 유월절의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확한 것을 요구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보고 배운 세상 이런 정보들,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가는 상식들,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들,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결정, 이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냥 대충 살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광야를 돌파하려면 유월절이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움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유월절 무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은 기절초풍합니다. 거대한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저 거대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유월절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의 족속을 만들고 나의 뿌리를 심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유명해지려면, 유명의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려면 유월절로 무장해야 돼요. 유월절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유월절이니라. 그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예요. 내 상식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해서 유월절 별 부담이 없지만 지금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이들은 해보지 않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 못한 방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정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내가 귀찮다고 아침에, 내가 귀찮다고 한쪽만, 내가 귀찮다고 여러분 1년 일했는데 2년 된 거, 수컷이라는데 암컷 데려오고, 절만 안 되는데 귀찮으니까 정것 데려오고, 그게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여러분 내 상식, 내 방법, 내 지식, 내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복잡하더라도 유월절의 사람들은 거기에 내 생각을 좀이라도 집어넣으면 안 돼.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좀이라도 네 생각을 갖다 붙이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흠집을 내고, 인간이 이렇네 저렇네 뭐 이렇쿵저렇쿵 세상에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세상에선 똑똑한 소리라고 박수를 쳐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고하기 때문에. 세상에선 부드러운 아저씨요, 세상에선 부드러운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기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완고한 자들이에요. 너는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이후에 모든 나라를 새롭게 이루려면 너희의 사명은 뭡니까? 유월절 무장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생각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는, 엉뚱한 여러분 사건들이 세상을 강타하는 이유는 왜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댑니까? 틀리지 않지만 맞지도 않은 것들을, 옳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아닌 것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동질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맞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애굽에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고집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유월절 화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 내 맘대로 예배드리고 내 뜻을 말씀에 붙이고 내 생각을 여기에 갖다 붙이고
왜 세상에서 하는 인간들하고 똑같냐고 말해요. 그들은 무식하고 모르니까 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기질이 죽어야 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죽어야 돼.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가리라 하나님, 넘어가기 없어서, 잘되기 없어서. 아니,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정이 약한데 어떻게 응답을 바라십니까? 과정이 엉망인데 어떻게 축복을 바라십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결국 말씀 따라간 여호수아 칼렙, 말씀 따라간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루었지만 중간에 고집 부리고 중간에 여전히 애굽의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6월절을 결심하고 6월절을 작심해 놓고 여러분 결국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자의 모습에서는 6월절을 결단하는 거예요. 6월절을 작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또다시 애굽의 기질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망한 자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6월절은 결론을 말합니다. 네 생각을 불태워라. 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지? 그 불편함을 죽여. 내 말씀을 들을 때 까탈스럽지? 그 생각도 죽여. 내 말씀을 들을 때 불만이 생기지? 그래도 죽여.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으로 가정을 조명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로 우리를 조명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만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모습을 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6월절이 뭔가를 봐야 돼. 그리고 그 6월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환경 따라가면 안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과정을 완수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난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가야 할 곳에 만나와 마실 곳에는 반석의 물과 있을 곳에는 승리와 이미 여리고는 이미 계획돼서 무너질 선이요, 홍해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면에서 갈라질 물이요, 골리앗은 이미 깨지게끔 돼 있어. 할렐루야. 6월절을 장착하고 6월절을 마시고 6월절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6월절 방식대로 살아가면 6월절의 결과는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6월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을 때 6월절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결론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